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다 찾아주셨나요? 네,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거기 2절 보셔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린도 교회 너희도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섬기고 싶죠. 섬기고 싶지. 섬기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요. 8장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우리도 우리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것,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죠. 자기의 부요하심을 덜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가난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합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죠. 이야기가 거기가 끝인가요? 아니에요.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어요. 그 일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는 큰 기쁨과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요? 높이시고 또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셔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분명해요. 우리도 우리를 가난하게 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할 겁니다. 얘기가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그 삶의 풍성함이 하늘의 것이 또 땅의 것이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감격이 가득해요.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을 비워서 남을 주면 이따가 나중에 몇 배로 날 채워주겠구나. 아니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안 바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안 바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들을 나는 알아요. 소망합니다. 내가 가난해 내 것을 비워서 남들을 채워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내 것을 비워서 누구를 주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내 것을 비워서 모든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내 삶이 부족함이 없을 걸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소망하면서 그 삶을 삽니다. 이 계산이 이렇게 생각이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순서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 프로그램 요즘 무슨 코딩 이런 것들 가르치는데요. 코딩이 제가 코딩을 요즘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코딩을 배운 적은 없고요. 코딩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프로그램 하나 짜서 돌려보면은 무슨 에러가 났다는데 막 100페이지씩 에러가 났다고 나와서 난 재주가 없나 보다 그러고 안 했는데, 코딩이라는 게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순서입니다. 계산하는 순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머리 좋고 똘똘한 사람들은요, 그 계산하는 순서를 아주 짧게 잡아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서도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 더 짧게 잡냐가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아주 짧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한 번이 아니라 그 연산이라는 게 굉장히 막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나 짧게 잡아 놓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건요, 코딩 비슷해요. 제일 좋은, 그리고 제일 참된 생각의 방식들, 그 생각의 순서들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 방식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을 훨씬 더 참되고 그리고 진실되고 복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전 방식대로 생각하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처럼 나는 걸어가요. 나를 비워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것, 나는 그것으로 그냥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나는 세상이 주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과 감격이 가득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약속하신 바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성도를 섬기는 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과감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생각한다는 거 나도 안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주셔요. 우리도 원합니다. 우리도 원해요. 우리도 원해요. 이 원하는 일들이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선한 일들을 원하는 이 새 마음이 정말로 선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왜? 고린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죠, 헬라 이렇게 보면요, 위쪽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아가야예요.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역에서도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디도와 함께 고린도로 올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가야 이 지역 사람들도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했다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너희를 봤는데 너희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실망하고 우리는 부끄러워질 거예요. 떡국 얘기 또 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떡국이 정말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줄 거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가 몇 줄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어디 봉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가에 와서 봅니다. 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싶으면 이 사람들 실망해요. 그리고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요. 이 일이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하지 않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선물이 참 선물이 돼야 돼요. 선한 일은 어떻게 선하게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디도와 여기 두 사람을 더 보낸 건 뭐예요? 그 수고를 하라는 거죠. 어쩌면 그냥 선한 일이 선하게 되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냥 맡겨둘 수는 없나 봐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도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얘기 하겠죠.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선한 것을 선하게 못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얘기입니다. 구역장님들이 그 얘기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선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들답게 제자답게 하셔야죠. 그러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겁니다. 사람들 실망스럽고 우리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예수님 낙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은혜를 또 베푸실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게 또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이게 무한 반복되지는 않아요. 무한 반복돼서는 되겠습니까? 아니, 무한 반복이 아니라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자꾸 이 수고를 멈추지 않아서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로 올 거고 우리는 또 더 나은 길, 또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 가는 겁니다. 서로에게 더 좋은 것들 얘기하시고 더 선한 것들을 힘들어도 말하시고 함께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점점점
선한 일을 선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인천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그런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정말로 선하게 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날에 정말로 진실되고 허물 없이 설 사람들, 그 사람들로 점점점 자라가고 그것들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2023년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부흥되려면 뭘 해야 되고 얘기들이 많아요. 왜? 지난 3년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프로그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삶이 뭐고 영생이 뭐고 참된 삶이 뭔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거 따라가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선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애써라, 너희들 그 수고를 감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도와 그 두 사람을 보내고 디도와 두 사람은 그것 가서 합니다. 왜? 선물이 참 선물이 되고 정말로 은혜가 은혜답게 전해지고 선한 것이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또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5절은 딱 그 얘기예요. 정말로 선한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낸다. 그러니 이 사람들 얘기 잘 듣고 너희들 그 선한 일,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으는 그 선한 일을 정말로 선하게 해라. 선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나옵니다. 자, 보시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선하게, 한번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돕기를 고린도 교회가 원하고 있음에 대해 바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준비가 열심 있는 준비였다는 것을 바울은 자랑했었습니다. 이 열심이 전해져서 다른 교회들도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거기까지죠. 섬기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선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선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적어도 이 모으는 일에 있어서는요, 열심으로 준비하여 하는 것이 선하다고 말해요. 어떤 게 선한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항상 기뻐하여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헤아려라.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선을 취해라. 모든 것들을 헤아려 봐요.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헤아려 선한 것,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버려라 했어요. 모금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하는 일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헤아려 선은 취하고 악한 일은 하면 안 돼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아니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돈을 모으고 보내주는 것 참 선한 일이에요. 이 일에 정말로 이것이 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생각한 건 뭐예요? 준비해서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준비해서 섬겨라 라는 거죠. 각각의 일마다, 각각의 선한 일마다 거기에 합당한 선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꽤나 많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준비된 섬김입니다. 준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급작스럽게가 아니라 준비하는 거죠. 특별히 모금, 헌금, 이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헌금에서 가장 선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사람들 돕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는 것,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선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디도와 2명의 일행을 먼저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선한 일을 선하게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3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자랑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의 신뢰도가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매 주일마다 미리 모아두기를 권면했었기 때문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때서야 허둥지둥 준비를 한다면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했던 것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울에게도 부끄러움이지만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디도와 2명의 일행이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로 간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 보셔요.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는 선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면요, 누군가 선한 수고를 해야 돼요. 디도와 2명 그리고 보내는 바울, 정말로 선한 일 선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냥 선한 일이 선하게 되기를 바라고만 있지는 않아요. 그 수고를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고요, 조금씩 챙겨야 되는 그 일들을 하는 수고를 지금 디도와 그 일행들이 하도록 바울이 보내는 겁니다. 디도와 일행들이 하는 일은요, 바울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 어쩌면 담임 목사였었죠. 처음에 설립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 비슷해요. 교회를 처음 세우고 또 그 목양의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약간 원로 목사님 비슷합니다. 아니면 전임자죠. 전임자.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 바울이 자랑했어요. 바울이 한 말이 악한 말이 아닙니다. 선한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 내지는 부탁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회자가 아니면 담임 목사가 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바울의 자랑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의 신뢰도가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재직? 다른 교단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교단은 조금 다른데 우리 교단에서는 재직이 하는 일은요, 재직이라고 이름 붙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에 제일 앞에 있는 게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 이렇게 돼 있어요. 재직이 하는 일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겁니다. 목회를 어떻게 도와요? 담임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그거 도울 필요 없어요. 그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생겨야 되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 복음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선포되고 그것들이 말해졌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재직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일 하면 그거 따라가야 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하고 정말로 선한 일이 말해졌을 때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라고 재직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담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왜? 담임 목사가 얼토당토하는 거 시키면 그때부터는 곤란해지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복음에 합당하고 선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 담임 목사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르시라고, 양들을 인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수고가 디도와 그 2명이 해내는 것처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들,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이 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수고해 가는 겁니다. 바울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게 옳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는 거죠. 그리고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의 권위는 떨어집니다.
담임 목사 말이 우스워지는 거죠. 우스운 말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선한 일을 하자는 것들도 별것 아닌 게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냐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러니 담임 목사 어디 가서 이상한 자랑하면 안 되죠. 괜히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그거 서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선한 일이 선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선한 수고가 디도와 그 일행들이 맡은 것처럼 적어도 교회 재직이라는 분들은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는 선한 수고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거 합시다라고 말해줬을 때, 그렇죠?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헌금해서 누구 돕자는 어쩌면 교회 사역 내지는 교회가 하려는 일, 사업이죠. 이것이 선한 일임이라면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도록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수고를 하는 거죠. 디모데와 그 일행들이 그 수고를 합니다. 선한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한 수고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직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이 이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선한 일을 선하게. 왜?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능력으로 선한 일이 선하게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가르치고 확인하고, 아이고 왜 우리가 이런 걸 다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아니,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는 선한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이 수고는 누가 합니까? 교회 재직들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왜 그러겠죠? 과부를 돌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거 분명히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이 엉망이 된 거죠. 엉망이 되고 그것이 분란이 되고 싸움이 되고 내가 받았네, 네가 못 받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을 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그러질 때 그것을 제대로 선하게 만들려는 수고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천순복음교회 그 일들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재직들이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 선한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선한 수고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선한 방향으로 그리고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리고 또 은사, 은혜 구하면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선한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한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입에 다시 한번 붙여볼까요?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는 선한 수고를 멈추지 맙시다.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는 선한 수고를 멈추지 맙시다. 외워지시나요? 네,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는 선한 수고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우리 귀에 분명히 들리고 그렇게 칭찬하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야 참 연보답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선물은 호의의 표현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여전한 가운데 내어주는 인색한 선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도착해서야 부랴부랴 연보를 모은다면 바울이 무서워서 바울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일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선물이 참 선물이 되려면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대하신 복도 태초부터 준비하신 은혜의 베품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숙고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감동하고 공감하고 연보를 모으는 것이 선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선택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달렸습니다. 바울은 제안했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바울의 제안을 고린도 교회가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냅니다. 참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연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많은 섬김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여긴 지금 연보, 돈,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억지로가 아닐 겁니다. 아니면 그래도 억지로인가요?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숙고함으로 하셔요. 잘 생각하고 하셔요. 잘 생각하면 아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헌금해야지 했다가 잘 생각해보면 아까운 거 자꾸 생각나서 점점 줄어드나 알 수 없어요. 그냥 은혜가 그만큼이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숙고함으로 점점 기쁨과 감사가, 꼭 무슨 헌금의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어도요, 숙고함으로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 떡국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서요, 자꾸 얘기한다 그러시는구나. 그만하시지 그러시는 거죠. 싫어요. 숙고하셔요. 자꾸 생각하셔요. 이거 떡을 먹을 분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거 먹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거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섬김이, 그 발걸음이요, 더 감사와 감동이 넘칩니다.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고, 인색함으로 아니고, 사람 눈 무서워서 아니고, 숙고함으로 잘 생각하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억지로 하지 마셔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사람 눈 무서워서 하지 마시고 숙고함으로 더 깊은, 더 감사와 감동으로 하십시오. 이건 헌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 봉사와 헌신들, 여러분들 구역장으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헌신이죠.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인색함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넉넉하게 하십시오. 내가 구역장 하면 할 주일에 딱 3시간만 내가 한다. 뭐 나머지는 내가 시간 못 드린다. 절대로 내가 이거 더 생각하나 봐라.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억지로 아니라, 인색함으로 아니라, 사람 눈이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야. 교구장 눈이 무서워, 담임 목사님 눈이 무섭고, 뭐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시죠? 사람 눈 무서워서 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잘 생각할수록 감사와 감동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헌금하는 태도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헌금을 하는 일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일을 선하게 해야 합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준비되지 못했는지를 말하는 상황 좋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강요나 갈취의 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품은 감사와 열의를 완수하라고 말할 뿐 그 자리에서 강요하고 갈취하는 말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공개적으로 모든 교회 앞에서 해야 합니다. 떠버리고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숨길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선한 일을 선하게 하십시오. 미리 준비하셔요. 강요나 갈취 없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 헌금하시라고 강요하고 제가 여기서 갈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강요 당하지 마셔요. 그리고 갈취 당하지 마셔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니면 다른 교구장들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갈취하는 일 그거 없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한 거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뭐죠? 봉투만요. 얇아.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럴 일도 아니고 그런 마음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존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일 아니고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나 갈취 절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요, 남에게 숨길 일 아니에요. 부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일도 없고 헌금을 하는 거 부끄러울 일 아니에요. 숨길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내게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실 겁니다. 내 헌신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실 거예요. 내가 자랑할 일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게 주신 물질을 드리는 게 숨길 일도 부끄러운 일도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헌금하는 사람들 질투하고 뒤에서 이상한 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고.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닌데 뒤에서 딴 말들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 보라고 하는 거 봐라. 누구 보라고 헌금하고 누구 보라고 헌신하는 거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그게 함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랑으로 하는 것 아니고, 사람 눈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고,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 보라고 한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네, 아이고 저것도 하는 거냐라는 말들, 그 말들은 절대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갑자기 나쁜 생각들 하셨나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무슨 반창고가 있으면 반창고를 붙여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죠. 물질로.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 시간으로, 내 부르심에 따라서 선한 일에 내가 나와요. 거기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거기에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모두가 다 선한 것, 가장 선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게 가진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세상을 증거하는 거고요, 다른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삶을 감당을 못해요. 왜? 세상은 진실하지 못하고요, 세상은 두려움과 염려 가득하고 자기의 탐욕이 여지껏 새록 피어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세상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꿈을 꾸고요,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헌신하는 사람들 함께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자랑하는 것 없이, 부끄러운 일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주 앞에 드려요. 내가 가진 것이 2렙돈이면 2렙돈을 드려요. 내가 가진 것이 2달란트면 2달란트를 내어 드려요. 자랑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울 일 하는, 옆에서 보면서 자랑한다고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아이고 저거라고 저것도 뭐라고 드리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빌립보서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증인되는 교회 될 수 있어요. 다른 세상을, 다른 생명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 그 증언하는 사람들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 이 인천 수목원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증언할 사람들을 어디 다른 데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일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 가슴 벅찬, 세상에는 없는 하늘로부터 온 이 귀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또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이 참 선물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선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는 선한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헌금하는 태도와 습관을 되돌아봅시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지,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지, 헌금 시간에 부랴부랴 주머니를 뒤지는지,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지. 구역원들과 얘기해 주세요. 헌금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훅 꺼내서 드리나, 주머니에서 훅 꺼내 너무 크면 갈등 왜 이게 나오지 그러고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헌금 어떻게 드리는지 잘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드려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는 마셔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드려주세요. 가족들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저희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은 새해가 되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1,000원짜리를 이만큼을 그래봐야 50개 하면 5만 원이겠죠. 1,000원짜리를 이만큼을 아주 새 돈으로 준비를 하셔서 세뱃돈으로 주셔요. 세뱃돈은 조금 또 딴 걸 주시는군요. 그리고 그거 주시면서 헌금하라고 그거 주셔요. 그럼 애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헌금합니다. 새 돈이에요. 새 돈. 1,000원짜리 새 돈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그걸로 헌금해서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셔요. 헌금할 때요, 깨끗한 돈 찾아요. 내 주머니에서 제일 깨끗한 돈 드리려고요. 사람들은 그거 미신이냐, 하나님이 그거만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빳빳해서가 아니에요. 빳빳한 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한 해 계획을 세우면서 헌금 계획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만큼을 드리겠어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계획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채우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 있어요. 1년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해요. 예배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까 말씀드린 딱 그대로요. 뭐죠? 부끄러움이죠. 마게도냐에다가 아가야는 이렇다고 말해놨는데 아가야,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가야와 너희들이 와서 그런 걸 보면 실망하고 부끄럽지 않겠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해서 그렇게 드린다는 거,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헌금하는 태도와 습관들 되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인색함으로 하지 마셔. 억지로 할 거예요. 사람 눈? 아니, 그거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럼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모르십니까? 알려면 압니다. 근데 뭐 아마 한두 번 볼 겁니다. 재직할 때 그때만 잠깐 봅니다. 제가 뭐 다른 거 뭐 들춰보고 그러지도 않아요. 아마 헌금 계수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걸 뭐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거 갖고 얘기하지 마셔요. 혹시라도 11조 봉투 함에 가서 그거 들춰보는 분들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요거 봐라 뭐 이러면서 아니요. 자기 헌금 봉투만 잘 찾으셔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의 11조 헌금 봉투 봤으면 여러분 그냥 훅 지우셔요. 빨리 지우시고 여기가 다 있네 보면서 뭐 아이고 그 집 그렇게 잘 사는데 11조 요걸 해? 아니 그러지 마셔요. 그런 마음도 품지 마시고 말하실 일도 아니고 볼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내가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선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선물은 참 선물로 전해져야 합니다. 동기도 목적도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분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신 분이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선한 일 선하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는 선한 수고들도 마다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교회 재직들은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는 선한 수고를 아마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이 수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수고에도 기쁨을 주시고 이 수고를 통해서 정말로 선함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선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로 선물이 참 선물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선함을 추구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선하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선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